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합독합니다.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돈독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지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되어지고 죽어있으면 무덤 문이 열려서 죽은 그 시체가 살아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린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나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지만 무엇을?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버리시지 아니할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정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지요. 또한 그 교회가 그것을 보장해 준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이 바른 건지 그른 건지 생각해보지도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선배들이 간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여러 시간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울 자신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부활시켰어. 그 부활되어짐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바울 또한 제자들 또한 많은 그 말씀이 들려진 그 많은 영혼들이 부활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실적인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완성의 복음, 그 완성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 모두 또한 완성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완성하는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 이러한 것이 완성의 어떠한 일부분이라도 참여해야 되는 그 모습이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활 또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나라는 나에게 옷으로 입혀주시고, 너 이제 내 아들 됐어,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는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왜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셔서 그 이름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바울, 그 은혜를 받은 죄자들, 그 은혜를 받은 선진들, 똑같이 그들이 외치는 복음이 바로 완성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너희 또한 그 예수와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된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내가 그 은혜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 또한 그 바울과 그 죄자들과 그 선진들과 같이 똑같이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다.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또한 교회에다가 드리는 그 모든 헌금들 무엇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해서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려고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조금이나마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그 헌금들입니까? 또한 내가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봉사하고 그 헌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완성으로 가고 있다면, 완성되어졌다면, 그 완성되어진 그 이후에는 그 도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이고 그게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완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그 모습 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심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보다 목사들의 말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완결되는 거예요. 도장 찍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들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게 되어졌을 때에 아멘, 아멘. 우리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십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도장의 모습인 거지요. 그렇게 아멘 해놓으시고도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심의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54절까지 말씀을 보았지요. 이 53절부터 잠시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명확한 말씀. 썩을 것. 우리 존재론적인 그 모습이 썩을 것 안에 내가 담겨있는 나라고 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내가 아니라 이 썩을 것 안에 나라는 내가 담겨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썩을 것 안에 담겨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모습처럼 입혀지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하나님께서 그 썩지 아니할 것 안에 나를 담아 주신다. 이걸 옷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그냥 말로만 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나라는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는 집 밖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집 안에 들어간 자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적인 말의 모습에는 어김없이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면서 어찌하여 내가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왜 못 믿느냐는 거지요. 고린도서 15장
3장 16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 안에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그 바울이 외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러므로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있었다면 우리 자신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처소가 바로 내 안에 그 처소를 준비하시고 계셨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 안에 처소가 예비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명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의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 사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이 그러한 말인 겁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 모습으로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들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갔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명확하게 그 집 안에 있는 나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그 사실의 말로 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 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썩지 아니할 그 옷으로 나를 갈아입혀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완성의 모습으로 이루어 놓으시고 계시는 이것을 나에게 완성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계시는 이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 들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원하는 바, 이 말씀이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이름의 모습 속에서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지요. 이게 창조지요. 이게 내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된 겁니다. 이게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나를 새 것 되게 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확실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다녀야 될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드려야 될 그 모습으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아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 속에 새롭게 해주심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추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방, 그 씨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씨들의 그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그것 또한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의 한 부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심었을 때에 그 그릇적인 그것은 썩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그 흙을 뚫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른 형체의 그 모습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 씨 안에 있던 그 생명이, 그 씨 안에 있던 그 생명이 그 씨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거고, 여기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일을 누구에게? 나라는 나에게 하고 계시다. 나라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그 씨다. 그 씨인데 그 씨 안에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너다. 그러므로 이 육신, 이 썩을 것이 썩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다른 옷을 입혀주시고 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라는 내가 이 썩을 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 썩을 몸과 함께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다. 무엇으로?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나라는 이 썩을 몸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여기서 불러내고 계시다. 이게 에클레시아, 이걸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가르칠 교 모일해로 번역해 놓는 순간 그 교회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됐던 겁니다. 모임을 갖고 있는 그곳을 교회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에서 가르쳐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 나라는 나, 이 썩을 나에게서 나를 건져내시고 계시는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그 사망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아, 이게 죽을 몸이었네? 이게 죽음이었네? 이게 허물이었고 이게 죄였네? 내 모습을 알게 되어진 그 순간 그 사망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거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부활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55절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에클레시아가 되어진 존재, 진정 교회가 되어진 존재에게는 이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사망이 쏠 수 있는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저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저 교회를 향해서 네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질문 속에 사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 사망이 그리스도를, 이 사망이 하나님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할 수가 없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되어진 자, 교회가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사망이 승리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죄를 하고 그 사망 안에 가두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사망이었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이 사망이면 이 죄가 없어진 자, 죄가 없어진 자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그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는 자는, 이 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자는 그 사망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 안에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망 안에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헌금, 이것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요? 죄를 안 지으려고, 사망 안 당하려고 이곳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사망 안에서, 크게 죄 아래서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모습들인 거예요. 단연코 54절 속에 끝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망의 왕노릇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해서 죄가 죄된 모습으로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 그대로 죄가 뭐라는 겁니까?
죄의 권능, 죄의 능력, 죄가 하고 있는 그 일, 죄의 권능은 율법, 죄가 곧 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곧 죄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죄를 규명하는 그 모습이 죄는 곧 율법이다 라는 그 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었는데, 그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가 더 왕성해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의 결론인 거지요. 맞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의 죄는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지요. 부서질 수 없는 그 천왕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늘 쏘임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쏘임을 당하고 있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사망이 쏘는 그것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 곧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적용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감히 사람인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어요. 그거 적용하면 구원이에요. 그거 적용하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시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한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이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수준 속에서의 모습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모습으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라는 나의 수준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인 겁니다. (5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내가 그 은혜를 입어 그 예수와 같은 것을 가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라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가 알려주신 그 모습 되어진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되어진 그 모습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엑수시아, 권세를 주신다.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 엑수시아. 진리를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 뭘 영접하시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이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접되어진 사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 모습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감사한다. 58절.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면, 창조가 무엇인지 아는 그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똑같은 그 말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확신의 그 말을 가진 존재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졸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학교도 졸업이 있고 직장도 졸업이 있는데 어찌하여 교회만 졸업이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는 이 교회로만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완성의 말씀을 안 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나에게 심어주시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성된 자의 모습 속에서 완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완성되어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의 모습으로 들리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얘기합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하고 있는 그 일을, 그게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한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 되어지는 그 아들의 신분 속에서 그 아들 되어지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열심히 하고 그거 끝나지 아니하면 구원 없어요.
완성이 없는데 어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요? 절대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그 아들 되어짐이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최상이고 최고인데, 항상 주의 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의 모습이, 이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그 생명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대시라는 거지요. 세상 일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당연히 가정이 있고 내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세상 일은 당연히 해야지요. 목사님네라는 그 모습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일확천금 떠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겠습니까? 세상 잡신을 믿는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 무슨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 일이지. 자기 뱃속 채우고, 자기 명예 세우고, 자기 권력 세우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환경 속에 내가 보살펴야 될 존재들이 있다면 당연히 일을 해야지요. 일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면 일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일을 해야 될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뭐가 부끄럽고 뭐가 망설여집니까?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무슨 하나님이 줘요? 교회도 가르칠 교 모일 해가 아닌데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사 한 수 주었다고요? 이런 세상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을 전할 줄 아는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말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되었다면 그 부활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 내가 창조되었다면 그 창조되어진 그것을 증거하라.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다. 그것 행하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정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알아 그 진리로 인해서 영원한 평강, 영원한 자유, 영원한 누림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